영어 단어로 경고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경찰차 앞에 보면 이런 사이렌이 울리죠. 그것은 바로 경고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닷가에 가면 여성의 얼굴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 뭐라고 합니까?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이 이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은 암초가 많은 그 스코폴리라는 섬에서 연유가 되었는데, 이 사이렌 섬에 선박이 가까이 지나가면 이 사이렌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유년부 교사들이 찬양했던 아름다운 노래,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선원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소리에 혹해가지고 이 선장은 키를 놓친다든지, 선원들은 또 그 소리를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이렌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유혹당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또 마침 그런 많은 희생들이, 선원들이 되었는데, 또 그곳을 지나던 이 배의 선장이 또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 사이렌의 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될까? 그래서 한 가지 비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자, 전부 귀에 기마개를 꽂아라. 그럼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급하게 기마개를 꽂아요. 기마개를 꽂고 자기의 몸을 그 배의 기둥에, 난간에 다 밧줄로 묶어라. 그랬더니 사이렌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몸이 묶어 있으니까 거기를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항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믿음의 항해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여기저기에서 사이렌의 노래소리와 같이 거짓 우상이나 또는 이단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사람은 믿음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난파당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우상이나 이단들로부터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에 대해서 그냥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혹의 목소리가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유혹이 크게 세 가지 유혹으로 나타날 것을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올 유혹,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혹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선지자, 꿈꾸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존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고결한 사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꾸는 자도 그러했습니다. 꿈을 꾼다. 물론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을 보여주셨던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별명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많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감옥에서 그가 풀려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영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기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말하면 그들은 참 무엇입니까? 선지자지요. 그들은 참 진리의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존재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출현은 바로 참 선지자가 아닌 어떤 선지자로 규정 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시키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적과 기사는 단순한 한 단어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허무맹랑한 말인가? 그들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도 보일 수 없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적을 보일 수도 있고 기적을 보일 수도 어떻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용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또 어떤 기적을 보인다,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참이다, 거짓이라 규정 내리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베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뭐 우리가 꼭 거짓 선지자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이 민속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들렸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신들림을 받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뭡니까? 이 아주 날선 칼 위에도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거짓 신의 장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에서 훨씬 초월적인 일을 행하는 것.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참이다, 거짓이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미혹의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혹의 대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이적도 쓰고 기사도 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지속적입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사람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을 미혹의 대상으로 많이 삼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그들은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깁니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갈구하는 사람들. 표적과 기사를 갈구하는 사람들 마음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에서 잘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들은 계속 타겟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런 젊은 학생들을 혹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척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출현은 모세가 예언했는데 예언은 실현됐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그랬어요. 두 번째 유혹은 이런 이단 우상들을 들여오는 통로가 어떻게 오느냐?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그랬습니다. 내 자녀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남편이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가장 절친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꿰어내는 거죠. 꿰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형제나 자매나 또 남편, 아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을 권하면 이것은 참 곤란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친한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너무 상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관련되면 쉽게 거절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아이 우리 형님이, 아이 우리 동생이, 우리 애가 그럼 어때요? 애석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숨기고 덮어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 이 동성애자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의 부모님들이 가끔 나와. 유튜브 같은데 그렇죠? 하면서 하는 말이 처음엔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자기도 반대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은 자기 애 말이 어떻더라? 맞더라. 그렇게 해야 되더라.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동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에 끌리게 되는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유혹이 오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이런 우상이나 이단의 끌림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나 또는 가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애석히 여기실 거예요? 동정하실 거예요? 덮어주실 거예요? 품어 가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일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98년도 그때가 IMF 직후가 됐어요. 학생들이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고 싶은데 뭐 많은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 보면 또 주변에서 친구들이 막 취업했다고 연락이 와. 그렇게 보면 취업할 만한 능력도 아닌 친구들이 취업은 또 빨리 잘한 것 같,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디냐? 강남에 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TV에 뭐 이게 MBC 또 KBS 이런 데 또 강남의 사회 초년생 해서 쫙 단체 합숙 생활 뭐 이런 거 하면서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예요? 말끔하게 다 차려입고 가방 들고 다 어디로 가느냐? 부모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 그래서 뭐 침대를 사야 되니 약을 사야 되니 가정용품을 사야 되니 무슨 회사예요? 다단계. 여러분 그런 전화 오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웃지만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정이 있으니까 처음엔 사줄 거예요. 그쵸?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사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안 사주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친척, 사돈의 팔촌 다 전화해. 나중에 보면 피해자가 누가 제일 많아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다 피해자.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한 개도 안 사줄 거예요. 그런 거. 한 사람 가족들 가운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는 별로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거에 단호해야 돼요. 이런 거에 우유부단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의 순간에 여러분들 진리에 단호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성읍 전체에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혹해서 성읍 전체를 이제는 한 개인, 한 가정이 아니고 성읍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마 그런 성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이 아니에요. 한 성읍, 한 도시 자체가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이탈해서 완전히 우상에게 넘어갔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겠죠. 그리고 아주 전술적이고 아주 오랜 시간을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 공동체나 한 구역, 교회 안에 또는 한 목장 안에 멤버로 처음에는 참여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 불만을 이야기해서 그 목장 또는 그 구역 전체를 송두리째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모임 전체가 신앙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어떤 이단들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전도 전략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는 회복불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보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이후에 취할 조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요즘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잘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저는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저는 당신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한 사람이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 그의 행위가 좀 다른데?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왜 어디서 저런 이야기에 소스가 들어왔을까?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관심 있게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야 돼요.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음을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가족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바로 성읍 전체 이런 우상 숭배자나 이단 사상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음을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혹 이런 유혹의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내어주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귀를 내어주지 말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히틀러와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독일의 선전 부장을 지냈던 선동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괴멜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 계속 들으면 믿게 된다. 처음에는 부정되고 의심을 받겠지만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곳이야말로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믿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뇌당하는 거죠. 세뇌당. 여러분 70년을 그렇게 들어보세요. 70년을 듣고 70년을 보면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그냥 다 신뢰하면 안 돼요. 거기에 조회수가 몇십만 명, 몇만 명이라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다 맹신해버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다른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를 따라가서 두 번째,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멀어져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러죠. 아유. 또 보세요. 여기 또 9절도 보세요.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어떻게 하라? 죽이되.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도 보면 칼날로 죽이고 진멸하고. 16절에 보면 그를 불사르고. 17절에 진멸한 물건에 조금도 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못 죽이지. 그렇죠? 지금은 죽일 수가 없어. 죽이면 큰일 나지.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상에 죽이는 것 같이 그 사람들과 뭐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멀어져야 돼. 그 길밖에 없어.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야 돼. 한두 번 딱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상태가 너무 중증이야. 심각해.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멀리하는 것이고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썩은 과일 안에 있는 과일들은 영향을 더 빨리 받습니다. 같이 빨리 썩게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교회를 주중에 사무실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요. 첫 번째 부류는 금전적인 도움을 얻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컵라면이라든지 또 음식으로 우리 교회는 줍니다.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만납니다.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신유, 기적, 천국을 방문했다, 예언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천국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갔다 와본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린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했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도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끄시고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 가까이 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비록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읍 전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단호하게 그들과 멀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나와 있는 번성하리라. 아멘. 번성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잘못된 우상이나 이단 사상에서 영향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으며 믿음의 항해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잘 들으세요.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혹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꿰기 위해서, 어떤 일들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혹이 몇 차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돛대에 강하게 결박하듯이 믿음의 말씀 위에, 반석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결박시키시는 젊은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한번 그 얘기를 들어주면요, 여러분의 그 항해가 중단될 수 있어요. 난파될 수 있어요.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며 그 어떤 유혹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